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이 판도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미디안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그들도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심으로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심리인가 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지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덜썩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왕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의 속마음은 그렇게 겉으로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살고 싶은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겉으로만 자기가 왕을 사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왕의 대접을 요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23절 끝을 보니까 나도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답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당신이 미디안을 무찔러 주었으니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찔렀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그대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소용하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자기가 왕처럼 하고 싶은 것이 드러납니다. 24절을 보니까 즉시 그의 탐욕을 드러내기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말합니다. 자, 전쟁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제 미디안을 13만 5천 명이나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기드온 자신도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전쟁의 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그 미디안의 병사들로부터 그 귀한 그 금 귀고리를 다 탈취했을 것입니다. 그냥 두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 시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도 자기들도 탈취물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 자신도 많은 탈취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취한 그 탈취물을 자기들 가지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까지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자기들이 왕 삼으려는 이야기도 꺼냈고 했으니까 자기들의 금 귀고리를 다 내놓습니다. 자, 벌써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탐욕이 발동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거뒀더니 금이 모두 17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금으로 19kg이 나옵니다. 자, 어제 본문부터 다시 말해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즉시 기드온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행보는 자꾸 신앙의 길에서 추락하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생각해 보건대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항아리와 횃불을 깨뜨려서 미디안 진영을 혼란을 일으켜서 이기도록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자체는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판단과 선택이 말씀에 부합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일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탐욕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벌써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전공을 혁혁하게 세웠으니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된다고 자기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미디안 왕들이 했던 그 장식들도 다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의복들도 다 탈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껏 왕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고 생각하고 타락하니까 계속 그 생각이 타락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심각한 일을 벌이는데요, 이제 그 금으로 제사장의 소관인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이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사울왕이 행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어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에봇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왔는데요, 판결 흉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묻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이 에봇의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그 검은 돌, 흰 돌 말입니다,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을 묻는 용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 자기가 사는, 자기 조상이 살았던 그 성읍 오브라에 두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좀 더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 오브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경내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숭배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음란하다는 말은 남녀 간에 있는 성적 타락을 첫째 뜻하고요, 둘째로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음란히 섬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자기 백성들이 섬기기를 원하시지, 자기 백성들이 눈길을 하나님에서 피해서 다른 데 두는 그 자체, 그것을 이 영적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우상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결국 그것이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은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지도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레위인을 앞세워서, 그를 스승으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에봇을 우상화나 시키면서 백성들을 잘못 이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면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탈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필히 망합니다. 그래서 그 망조가 29절 이하에서 심화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여룻바알은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너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우선 부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기 시작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밤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알이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해서 바알 산당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제 바알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가만두지 않겠지 하고 조롱조로 붙인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칭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잘 섬기고 나설 때. 그런데 지금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룻바알로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들을 에봇을 우상화나 시키는 그런 초심을 잃은 사람,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절을 보니까 왕처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나 되어야 상상할 수 있는 일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도 만약에 왕을 세웠을 때 왕이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많은 자식들은 결국 나중에 화근이 되는데요, 이어지는 사사기 내용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31절을 보니까 세겜에서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해 보건대 세겜에서 둔 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세겜은 이제 하몰의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하몰은 우리가 야곱 시절에 이제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몰살시켜버린 그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히위 족속에 속하는데 바로 그 히위 족속에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방 결혼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타민족의 압제하에 징벌을 하는 것이 사사기의 모든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방 결혼을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인데, 지금 기드온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미디안을 제거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이방인 첩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 방지하지 않고서는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드온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행보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합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로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 자기가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을 자처하고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안 되겠노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정말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또 자기가 왕 노릇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낳은 70인의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오지 않고 아비멜렉이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자기한테 또 걸림돌이 된다고 기드온의 원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악을 심어서 악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과 가정에 악의 열매, 저주와 불행만을 결실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숭배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자, 이 브릿,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른다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로 발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언약을 하는 것처럼 짐승을 쪼개는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횃불이 밤중에 그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자른다, 이것이 베리트인데 언약한다는 뜻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 브릿, 거기 베리트가 들어있죠.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언약을 무슨 언약식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터인데 바알과 언약식을 하고 바알을 자기 신으로 삼는 타락상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우리말로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치닫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요약하면은요, 그들은 결국 왕으로 자기들이 삼겠다고 말했던 이 기드온의 가문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사람됨 속에는 하나님도 배반합니다, 기드온도 배반합니다, 이렇게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맺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신실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가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계속되는 타락상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 원인은 말씀의 부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했으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길을 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체험했으면은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신실한 믿음의 길, 정도를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에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